오늘 제목은 베드로의 배신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아마 몇 분은 속으로 그러실 거예요. 사도행전 하시다 갑자기 웬 느닷없이 누가복음이라고 생각을 하실 터인데요. 지난주에 저희가 사도행전 14장을 마무리했습니다. 그 의미가 뭐죠?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저희들이 함께 마주었습니다. 이제 15장에 들어가게 되면 1차 전도 여행에서 얻어졌던 모든 내용들을 첫 번째 교회의 전체적인 모임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그들에 대해서 어떠한 결정을 할 것인지를 논의하게 되는 것이고, 그 논의 내용을 갖고 사도 바울과 또 신라가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으로 비교하면 1막이 끝난 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잠깐 1막 끝내고 2막 하기 전에 절기적인 이유로 인해서 오늘과 또 다음 주에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또 고난 주간 준비하고 부활 주일을 저희들이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으신 내용 가운데 주인공은 베드로죠. 그죠? 그럼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한국에서 요새 잘 쓰는 말 중에서 열렬이라는 말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본다면은 12 제자 중에서 가장 열렬 제자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참으로 드라마틱한 인생입니다. 평범한 인생이 아니라 항상 12명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인생이고, 성경을 보더라도 칭찬을 들어도 예수님께 제일 칭찬을 많이 들었던 인생 같고요. 또 혼이 나도 또 제일 많이 혼이 난 그런 인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나를 세상이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또한 너희들은 그러면 나를 도대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는 그 질문 가운데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죠? 구세주라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고백 가운데 주님께서 굉장히 마음이 기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고백하는 베드로, 너는 참 복이 있다. 앞으로는 네 이름을 반석이라는 의미 가운데 베드로라 하라.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그에게 땅에서 열쇠 풀면 다 풀리고 하늘에서 풀면 다 풀릴 수 있는 천국의 열쇠까지 그에게 허락하시는 모습을 저희들이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의 칭찬 가운데 가장 멋진 칭찬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주님에 대한 열렬함이 있었고 또 주님에 대한 열망이 있었던 그런 제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주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것이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그 순간 또 이 드라마틱한 인생은 예수님 말을 막았습니다. 무슨 소리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다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의 말을 막고 길을 막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또 제일 강한 그런 어투로 혼을 내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이렇듯 칭찬도 극적인 칭찬을 받지만 혼나는 것도 아주 극단적인 혼남을 받는 그런 드라마틱한 인생, 또 예수님에 대한 그런 충성심도 대단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본문 앞전에 있었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사건 가운데 정말 군사들이 칼을 들고 몽둥이를 들고 예수님을 꼭 강도 체포하듯이 체포하려 다가왔을 때 다 도망가는데 유일하게 그 자리에서 칼을 뽑아 말고의 귀를 내리친 예수님을 그 칼 한 자루라도 들고라도 예수님을 보호하려는 그런 용기 있는 충성심 있는 그런 주님의 제자였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칭찬받을 만한 열렬 제자, 또 혼나기도 혼나지만 그래도 항상 예수님 곁에 도망치지 않고 남아 예수님께 충성을 다짐했던 바로 그 베드로가 아주 섭섭한 일을 겪는 것을 우리들이 바라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읽어보면은 54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예수님을 잡아 끌고라는 말이 나와요. 이 단어는 죄인을 송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포승줄에 묶어서
송환한다는 그런 의미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데려갔다고요? 대제사장의 집으로 데려갔다라고 써 있어요. 여기서 누가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뭘까라고 여러분이 짚어보면 동일한 병행 구절들이 있죠. 다른 성경에도요. 특히 요한복음을 봤을 때 오늘 이 대제사장의 집은 당시의 대제사장으로 봉직하고 있었던 가야바의 집이 아닌 그의 장인, 그래서 가야바 이전의 전임으로 대제사장 역할을 했던 안나스의 집으로 끌고 갔다라고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이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이 안나스라는 사람, 지금 현재로는 그가 대제사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종교 재판을 통해서 예수님께 사형 언도를 내리고 싶어 그들이 만약의 경우 그 종교 재판을 위해서 법정으로 끌고 간다면은 그 끌고 가야 될 그 자리는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성전 안에 있는 공회 그 자리로 법정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그들이 대제사장의 개인적인 사택으로 예수님을 지금 끌고 가고 있고요. 또한 대제사장 중에서도 그 당시에 대제사장으로 그 직무를 갖고 있었던 가야바의 집이 아닌 안나스의 집으로 끌고 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들이 하고 있는 이 모든 이 진행의 과정들, 법적인 그들의 절차들이 이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하는 그들의 그 모략을 위한 자리라는 것을 우리들이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안나스라는 사람은 원래 여러분 대제사장은 종신직입니다. 그래서 한번 대제사장이 되면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이 로마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그를 그 대제사장직에서 해고시키고 다른 이들을 대제사장을 세우는데 마침 안나스의 사위가 쓰게 되는 것이고, 그 사위가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나스는 자신의 기득권을 놓지 않고 뒤에서 그 모든 것을 조종하고 있었던 당시의 실세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토록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내용들이 정통성이 없는 모략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또한 이 끌려갔던 시점 자체가 아마 한밤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하면은 절대로 어떠한 종교 재판도 밤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해가 떠 있는 상태에서 그들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어요. 신문도 마찬가지고요. 왜? 한밤중에는 피곤하고 졸리고 우리의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재판도 어떠한 신문도 심리도 그 법적으로 허락하고 있지 않은 상황 가운데 이들이 해가 떠서 공의회에 세웠을 때 이미 그들이 결정한 기획한 그런 십자가형을 언도하려는 의지를 갖고 오늘 그 모든 그들의 그 재판을 끼워 맞추기 위하여 예수님을 오늘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 측근들만 모여 있는 사택으로, 그것도 가야바가 아닌 안나스의 그런 사택으로 예수님을 끌고 온 것을 저희들이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54절에 보니까 다 도망갔어요. 제자들이 다 도망갔는데 한 사람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베드로라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똑같은 병행 구절에 보게 되면 두 사람이 따라갔습니다. 누구예요? 이름을 밝히지 않는 제자, 또 다른 제자가 따라갔다 했어요. 요한복음에서는 이름을 밝히지 않는 제자가 누굽니까? 요한 자신을 뜻하는 거죠. 성경에 보게 되면 그가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을 뒤쫓아갔는데 이 요한복음에 보면 그가 대제사장 안나스와 아는 사이라고 써 있습니다. 어떻게 아는지는 학자들의 많은 추측이 있습니다. 하여튼 아는 관계라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그 뜰에 앞으로 이제 모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모략들이 일어날 그 뜰에 요한이 들어갔고 뒤에 쫓아왔던 베드로는 들어갈 수가 없어서 요한이 다시 밖으로 나아가 문을 지키고 있었던 하녀에게 자신과 아는 사람이고 동행이라는 것을 밝히고 베드로를 함께 그 뜰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저희들이 요한복음에서 읽게 됩니다. 아마 오늘 첫 번째로 등장하는 그 하녀가 그 문지기 하녀로서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라는 그런 마음으로 계속
베드로를 주시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과 멀찍이 떨어진 상황 가운데서 다른 무리들과 함께 앉아 있었고, 또 시간이 이른 시간이라 아마 추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불을 펴놨을 때 그 불 옆에 쬐고 앉았더라라고 써 있는데, 그 앉아 있는 시간이 보면은 상당히 긴 시간, 문법적으로 봤을 때 미완료형 앉아 있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미완료형을 봤을 때 그가 아마 상당한 긴 시간을 불을 쬐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불을 쬐고 있는 그의 모습, 깜깜해서 안 보일 줄 알았는데 그 불빛에 의해서 얼굴을 알아본, 아까 지켜보고 있었던 그 하녀에 의해서 그가 고발당하게 됩니다. 뭐라고 고발당합니까? 이 사람도 그들 중에 하나였다라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라고 고발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정말로 이 고발 상황 가운데서 당황하게 된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르오라고 대답을 해요. 이 모른다는 단어는 아이두 오이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 자체가 친밀한 관계를 뜻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안다 모른다가 아니라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그가 부인을 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58절에 보니까 조금 있다가 또 다른 한 사람이 베드로를 또 고발합니다. 당신도 그들 중에 하나였지? 이 개역 개정에는 더 심각하게 표현이 됐어요. 그 도당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도당이라고요. 그 제자의 그룹 가운데 너 있는 거 봤다 라고 또 다른 사람이 고발하게 됐을 때 베드로는 화를 냅니다. 이 사람아, 난 아니란 말이다 라고 화를 내요. 그러고 나서 간신히 그 고비를 넘겼다 생각했을 때 59절에 보니까 1시간쯤 지나 또 다른 사람이, 이제 그 베드로의 그 말투 자체가 갈릴리 사람들의 말투입니다. 이게 수리아 사람들의 말과 비슷해요. 이 히브리 말보다는요. 그래서 그의 말투를 갖고 가만히 보니까 갈릴리 말투를 쓰는데 틀림없이 여기에 성경에 보면 장담했다라고 써 있어요. 내가 장담컨대 너는 예수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아니겠는가? 라고 그를 다시 고발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60절에 보니까 도대체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알아듣지 못하겠소 라고 베드로가 부인을 했는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가 맹세했다라고 써 있고요. 결코 나는 예수를 모른다 라고 맹세했고요. 더 나아가서 그 예수의 제자로 밝힌 그 사람을 저주까지 퍼붓으며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정말로 열렬 제자로서 단 한순간에 그 모든 3년 동안 그가 쌓아놨던 그런 모든 제자의 삶을 한꺼번에 무너뜨려버리는 그런 사건을 우리들이 읽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사건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쳐다보고 눈이 마주치는 그 순간 닭이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그 말씀이 생각나 그는 어떻다고요? 밖으로 뛰어나가 통곡하고 울었더라 라며 오늘 그 모든 그 실패의, 처절한 실패의 스토리, 그 배신의 스토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묻습니다. 여기서 도대체 왜 이토록 처절하게 실패했을까? 여러분, 묻는 입장 가운데 뭐 대제사장이 물은 것도 아니에요. 여자 하녀가 물어봤습니다. 그 물음에 이토록 처참하게 열렬 제자가 무너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오늘 또한 그 모습을 우리의 성경 가운데 기록하는 것으로서 우리 삶 가운데 그 베드로의 치부를 다 드러내면서까지도 그 베드로의 실패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일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도 열렬 제자들이 많습니다. 저도 열렬 제자예요. 이 얘기가 무슨 소리입니까? 저 또한 베드로의 입장 가운데 섰을 때 아무리 열렬한 열망을 갖고 용기를 갖고 정말로 그가 고백했던 것 같이 감옥이든 죽음이든 주님을 끝까지 따르렵니다 라는 그의 호언장담과는 너무나 다른 한 하녀의 고발에 의해서 전부 다 무너지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도 살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과연 그 모든 것을 처참하게 무너뜨리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첫 번째, 저희들이 54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예수를 끌어잡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멀찌감치 떨어져 뒤따라갔습니다. 요게 뒤따라가다라는 그 단어가 헬란말로 에클루세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 자체의 뜻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어요? Come, follow me.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했을 때 그 따르라라는 제자의 부르심 가운데 주어졌던 바로 그 따르다는 단어가 오늘 누가가 의도적으로 이 멀찌감치 떨어져서 뒤따라가는 베드로의 삶을, 모습을 그 단어로 표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소리입니까? 그가 제자의 삶을 멈춘 게 아니에요. 그는 Come follow me, 와서 날 따르라 라는 예수님의 초대에 응했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열렬 제자로 그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은 그 예수님이 한 번도 자기가 메시아라는 것을 의심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정말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그 고백은 진심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에게 천국의 열쇠까지 맡기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를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죽은 사람도 살려내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행하십니다. 병자도 고치고요, 그분이 손만 얹으면은 귀신이 쫓아나가고 또 성나게 불었던 파도와 모든 풍랑까지도 잠잠케 하시는 메시아로서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메시아께서 6월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면은 세상을 바꾸실 줄 알았어요. 그죠? 그래서 제자들의 그 모든 12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기 이전에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그 만찬 자리에 모여서 제자들이 한 첫 번째 행동이 뭡니까? 누가 더 높은 자냐는 것을 놓고 싸우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들의 마인드 자체는 예수님의 제자를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 삶 가운데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그들이 예수를 3년 동안 이 시점까지 쫓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추구했던 것은 그들의 꿈을 추구했던 것이지 예수님이 불러주신 제자로서의 목적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 그들이 자기가 열렬 제자이기 때문에, 수제자이기 때문에, 호언장담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도망가려고 해도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도망갈 수도 없고요, 또 예수님 곁을 지키고자 하더라도 이게 잘 지키는 자리인지 두려운 마음 가운데 확신이 없기에 흔들리기에 어느 정도 멀찍한 거리를 두고 쫓아가는 그의 마음을 여러분이 읽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또한 멀찍이 제자로서 쫓아간다는 그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 하면 틀림없이 메시아 맞거든요. 그런데 너무 허무하게 잡혀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몽둥이를 들고 오고 예수님도 별로 기분이 안 좋으셨단 말이에요. 내가 강도냐? 너희들이 왜 횃불을 들고 칼을 들고 몽둥이를 들고 날 잡으러 오느냐? 내가 성전에서 낮에 가리킬 때 너희 뭐하고 있었냐? 라고 정말 기분 나쁜 책망을 던지실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다 살라 죽여야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서 몽둥이를 든 그 못된 군사들을 다 싹 쓸어버리셔야지 정상인데 너무나 예수님이 힘없는 자와 같이 정말 아무런 반항도 하지 못하고 끌려가시는 모습을 바라보며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건 뭐지? 도대체? 내가 평생을 살면서 그냥 갈릴리 어부로 그냥 인생 그렇게 살다가 그냥 인생 끝날 줄 알았는데 선생 하나 잘 만나서 이제는 정치계에 좀 입문을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분이 가서 예루살렘에서 6월절에 확 뒤집어버리고 로마를 무너뜨려버리고 저 말도 안 되는 사두개인들 다 싹 잡아 죽이고 이제 메시아의 왕국을 세웠을 때 내가 열렬 제자로서 높은 위치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었을 텐데 왜 저분이 끌려갈까? 긴가민가 했을 거예요. 아마 내가 모르는 특별한 계획이 있을 줄 몰라. 저러다가 또 이제 산헤드린 공에 가서 갑자기 심판받는 척하다가 불이 내려라 그러면 하늘에서 막 유황불이 내려와서 그들 다 살라버리고, 그러면은 그때는 내가 딱 나타나가지고 제일 먼저 칼을 뽑아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그 자리에서 내가 그들을 척살해버리고 내가 제1 공신으로 그 메시아 나라의 가운데에서 개선장군으로 내가 정말 행세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긴가민가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어떻다고요? 멀찌감치 예수님을 제자로 뒤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만약에 자기가 생각했던 그 일이 기회로 주어진다면 기회를 순간포착해서 내가 가장 훌륭한 제자로서 열렬 제자답게 개선장군이 되느냐? 그런데 만에 하나 예수님이 그대로 십자가에 못 박힌다면 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 달면 삼키고 쓰면 뱉고자 하는 기회주의적인 믿음을 그가 갖고 멀찍이 제자로 따르긴 하지만 주님께서 칼을 휘둘르시면 제일 앞에 서서 휘둘를 수 있는 거리, 그렇지만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금방 도망갈 수 있는 그 거리 가운데 그는 멀찍이 떨어져 뒤따라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왜 제자로서 예수님의 뒤를 쫓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한 발 떨어지고 싶어요? 내가 원하는 게 있고 나 같은 인생이 예수님 만나서 좀 더 정말 멋진 인생을 좀 살아봐야 되겠다. 여러분, 기회주의적인 그런 마음을 갖고 예수님을 그간 한 발자국 떨어져서 쫓아오셨습니까? 여러분, 기회주의라는 것은 확률에 대한 얘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기회를 잘 잡아서 그동안 여러분이 누리고 싶었던 것을 차곡차곡 여러분이 쌓아갔다 하더라도 여러분, 기회라는 것은 확률적으로 언젠가는 안 잡힐 때가 있는 겁니다. 기회주의적 신앙은 결단코 최종적인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최소한 여러분이 예수 자체를, 우리의 주님 자체를 여러분의 또 다른 기회로 생각하고 그 기회를 잡으시려고 했단다면,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는 성공하는 제자의 삶을, 내가 정말로 갈릴리 어부밖에 안 되는 인생이 이제는 세상이 알아보는 예수님의 수제자로 정말로 예루살렘까지 쫓아오는 삶을 살았더라면 여러분은 한 가장 귀한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바로 그 기회를 잃어버린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 인생은 파국으로 치닫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밖에 나가서 직장 생활하는데 그 어떤 누구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 알길 원치 않으세요? 왜? 세상적으로 기회가 생기면은 얼른 그 기회도, 돈벌이의 기회도 잡고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이 거룩이 무슨 거룩, 잘 살면 되는 것이지,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것이면 되는 것이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정말로 세상 사람인지 주님을 따르는 제자인지 한 발 멀찍이 떨어져서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았느냐는 거예요. 이익이 되면 세상 사람들 사이에 앉아있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이익을 얻을 것 같으면 예수님께 가서 붙고, 이제는 그것이 아리까리하니까 이만큼 떨어져서 어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 곁에 앉아 있었어요. 우리가 보통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자리에 싹 앉아 있으면은 어둠에 가려져서, 사람들에 가려져서 우리가 믿는 사람인 거 모를 것 같죠? 그래서 예수님이 불리한 상태로 가면은 내가 그 자리를 모면할 것 같죠? 오늘 성경은 뭐라 그래요? 여러분 또한 그 인생 가운데 추위를 느끼고요, 불 쬐려고 불 앞에 마주하는 그 순간 여러분은 말도 안 되는 하녀에게 조롱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입장 가운데 내몰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기회주의 믿음의 결과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처럼 멀찍이 쫓아다닌다 그래서 내가 불리한 상황 가운데 도망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려운 상황을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하인의 그런 고발을 통해 조롱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 가운데 내몰리는 것이 바로 기회주의적 믿음의 결과라는 것을 명백히 얘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또한 기회주의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가
나의 또 다른 귀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그분이 주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그 마음 가운데 갖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항상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때 내 인생이 훨씬 더 멋진 인생, 잘 풀리는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 중심적인 신앙생활이 아닌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수단화시켜요. 하나의 또 다른 기회로 삼는다고요. 그런 사람들은 항상 비교의식이 있어요. 남들보다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더 높은 사람이 돼야 되는 거고 항상 비교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세요? 오늘 앞전에 보게 되면은 시몬아 시몬아 하고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다른 성경에 보면은 스가랴서의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이 흩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곧 나를 버리고 다 도망갈 거다 얘기했을 때 이 베드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뭔 소리를 하십니까? 얘네들은 다 도망가더라도 저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비교하는 거예요. 그가 쫓아다녔던 예수를 쫓아다녔던 이유는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또 다른 기회로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고요. 또한 그 예수님을 선택하는 그 기회를 통해서 다른 제자들보다 더 내가 원하는 것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그 가진 입장 가운데서 덜 가진 자들을 낮춰보는, 자기를 높이는 그런 교만한 마음 가운데 빠져 있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가 실패한 이유, 교만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요? 예수님을 기회로 보았던 기회주의적 믿음. 두 번째 그의 교만. 그런데 이 교만한 사람이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자기가 다 다른 사람들은 버리더라도 자기는 버리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오늘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뭐라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요 수제자인데요, 내가 누군데 지금 예수님을 부인하신다고 하십니까? 그의 오만에 찬 교만으로 인해서 어떻다고요? 주님의 말씀을 그 가슴판에 새기고 있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자기의 결단을 더 앞세웁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교만한 사람은 내가 나의 능력으로 충분히 제자 구실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에 주님의 말씀조차도 그대로 귀담아 듣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결단이 훨씬 중요하고 더 비중이 크기에 예수님의 말씀조차도 듣지 않았기에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는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처절하게 기도했을 거예요. 주님, 이것이 예언이라면 정말로 이 연약한 나의 인생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며 그 또한 이 땀이 피가 되도록 그 처절한 기도 가운데서 자신이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도록 그가 깨어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다고요? 교만한 그는 그의 결단이 주님의 말씀보다 더 컸기 때문에 그만 그 교만에 빠져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는 게 많아요. 예수님, 제가 아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는데 그러십니까? 장로예요. 제 권사입니다. 1호 권사. 또한 여러분이 생각하실 거예요. 제가 그동안 기도한 게 있는데 기도라면은 밴쿠버 온누리교회에서 제가 최고입니다. 그런 걱정이랑 애시당초 하지 마세요 라고 그 교만 가운데 빠져 주님께서 주신 말씀조차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정말 주님과 함께 그 자리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될 그 시간에 기도하지 못했기에 오늘 그는 그 하녀의 한마디에 모든 것이 무너져버리는 처참한 실패 상황 가운데로 내몰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 뭐라고요?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또 다른 하나의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기회로 삼는 기회주의적 한 발 멀찌감치 떨어져 따라가는 우리의 신앙생활, 또 예수님의 말씀보다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우리의 프라이드에 의한 그런 교만한 마음, 또한 그 교만 가운데서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기도할 그 자리에서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한 여종의 고발로 인해서 그동안 우리가 했던 모든 믿음의 체계가 다 무너지는 그런 처절한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끝나버리면은 복음이 아니죠. 굿뉴스가 아니죠. 그죠? 오늘 반전이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렇듯 여러분, 처절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거라는 그 이야기 나오기도 전에 닭이 울자마자 61절 한번 보십시다. 61절 같이 첫 번째 61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쳐다보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너를 하고 하신 주의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다른 복음서의 그 병행 구절에는 요 구절이 안 나옵니다. 지금 3번 부인하자마자 어떤 사건이 동시적으로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돌아서서 베드로를 쳐다봤다라는 이야기가 써 있어요. 눈이 마주친 거예요. 3번이나 부인했는데 그 눈 마주치는 그 순간 그의 마음 가운데는 통분이 올라왔어요. 애곡하는 마음이 생겼단 말이에요. 왜요? 주님의 말씀이 그제야 기억이 난 거예요. 그 눈빛에 그 모든 부끄러움이 갑자기 그 삶 가운데 스프링처럼 스프링이 튀어오르는 것처럼 다 올라오며 그는 밖으로 뛰어나가 뭐예요? 통분할 수, 울 수밖에 없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눈빛으로 보셨을 것 같아요? 째려봤을까요? 네가 그럴 수가 있어? 너 두고 보자. 뭐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저희들이 22장 31절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탄이 너희를 밀처럼 체질하겠다고 요구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2번이나 부르세요. 무슨 소리예요? 정신 차리고 잘 들어, 그런 얘기예요. 왜? 이미 알아요. 예수님은 이 친구가 예수님을 또 다른 자신의 기회로 여기고 멀찌감치 쫓아온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잘 들으라는 얘기예요. 시몬아 시몬아, 뭐라고요? 사탄이 너희를 밀처럼 체질하려고 요구했다. 여러분, 체질이라는 것은 무슨 소리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토록 밀가부르듯이 까부림을 당하는 일을 이 제자들의 삶 가운데, 그것도 수제자에게, 열렬 제자에게 허락하시냐를 여러분이 물으셔야 돼요. 오늘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너를 위해 기도했다. 자, 여기까지요.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그의 기회주의적 믿음, 또 교만한 믿음, 또 기도 안 하는 그의 삶 가운데 그가 직면하게 될 모든 결과를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시몬아 시몬아 불러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모든 시험, 그가 정말로 통분할 수밖에 없고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그 처절한 상황 가운데로 내몰리는 밀가부르는 그런 고난에 대해서, 유혹에 대해서, 어려운 그 시간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렇기에 너를 위해서 뭐 하셨다고요? 중보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놀라운 은혜가 느껴집니까?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요. 다 기회주의자들이에요. 또 얼마나 우리 가운데 교만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를 못 느껴요. 기도도 안 합니다. 그런 우리의 삶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께서 그 밀가부르듯이 까부르는 우리의 고난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쓰러져 파멸당하지 않도록, 없어지지 않도록, 죽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위해 중보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실 수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고 있을 때 무슨 기도하셨을까요? 이 잔을 피해가게 하소서. 그렇지만 주님의 뜻대로 하소서. 그 기도만 하셨을까요? 지금 정말로 이 모든 일이 일어났을 때 넘어질 수밖에 없고 정말로 울며 밖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이 베드로를 주님 붙들어 주세요 라는 그 기도를 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 안나스의 그 뜰에 예수님이 잡혀와서 그 어려운 일들을 다 당하고 자기 문제도 해결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든 상황 가운데 내몰리고 있는 그 주님께서 뒤에서 베드로가, 그것도 열렬제자, 그가 사랑하시는 바로 그 수제자가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속에서 불이 올라와서 뒤돌아서 째려보셨을까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어떠한 일을 주님께서 하셨을까요? 계속해서 그를 위해 중보하셨을 거예요. 바로 우리 시험의 자리는요, 그런 가치 없는 기회주의적 믿음을 갖고 교만하고 기도도 안 하는 가치 없는 우리의 인생들이 시험당하고 있는 바로 그 자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한 중보의 자리고, 그 중보 가운데 우리를 정말로 불쌍한 눈으로, 안타까운 눈으로,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꼭 붙들어 주시겠다는 진념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뒤돌아 쳐다보는 그 눈빛과 오늘 여러분이 마주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빛이. 오늘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씀이 왜 이런 일을 밀가부르듯이 까부림을 당하는 일을 하세요? 여러분, 하면 어떻게 돼요? 바람 불죠? 그럼 뭐가 날아가요? 가라지들, 껍데기들이 다 날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알곡만 남아요. 오늘 기회주의라는 껍데기, 교만이라는 껍데기,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제자로서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버려야 되는 바로 그 껍데기들을 이 고난의 바람으로 다 날려버리고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바로 그 알곡만 남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여러분 인생 가운데 밀가부르듯이 까불리는 이런 유혹 가운데로 주님께서 내던지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는 중보의 자리예요. 오늘 여러분 그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고 나서 이 모든 일들을 다 이루고 나서 32절의 하반부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내가 돌이키고, 주님께서 예언하시는 거예요. 돌이킬 거라는 거예요. 돌이키고 뭐라고요? 나면 내 형제들을 굳세게 하여라. 울며 뛰어나갔습니다. 아마 이 말씀도 기억났을 거예요. 3번 부인했지?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아가고 멀찌감치 떨어져서 쫓아왔던 제자의 삶을 정리하고 또 너의 그 교만했던 모든 그 못된 마음들을 바람에 날려보내고 이제 다시 한번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함께 하렴. 그런 너의 굳건한 숙결한 또 다른 연약한 지체들을 치유할 수 있는 마음이 있을 때 그 돌이킨 너의 삶을 통해 다른 너의 형제들을 굳세게 하는 일 가운데 너를 사용하기를 원하노라. 오늘 여러분 그 말씀이 들리세요? 오늘 그 눈빛으로 뒤돌아 쳐다보셨어요. 마주쳤습니다. 그는 뛰어나가 울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전체 사건들을 볼 때 큰 덩어리를 봤을 때 기도라는, 겟세마네 기도라는 하나의 중심이 있고요, 기도라는 사건 가운데 3 다른 사람의 모습이 보입니다. 한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기도의 자리에서 깨어서 기도했던 분. 또한 다른 한 사람 누굽니까? 그 기도의 자리에 가기는 했지만 잠들어 있었던 베드로. 또 다른 한 사람은 누구예요? 처음부터 기도의 자리에 가지도 않은 유다. 오늘 기도의 자리에 가서 기도의 자리 가운데 깨어서 기도했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데 주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것을 온전히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오늘 기도의 자리까지는 가긴 했지만 거기에 잠이 들었던 베드로는
오늘 처절한 실패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알곡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교회의 수장으로서 그의 삶이 다시 한번 세워지더라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나중에 주님과 눈이 마주친 그 이후에 그는 돌이켰어요. 울고요. 기도의 자리에 가지도 않은 유다, 베드로와 함께 같이 그 일에 대해서 후회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는 예수님과 눈을 못 맞췄어요. 그의 그 후회의 해결책이 뭡니까? 돌이킴이에요. 은 30전을 다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되돌려 주려고 했어요. 여러분, 그것으로 여러분이 그 일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목을 메고 창자가 터져 죽는 결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3번 배신한 것도 용서하십니다. 왜? 이미 알고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셨어요. 이제 그 아픔을 통해 진정 알곡된 삶으로 주님 앞에 다시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돌이키는 바로 그 삶을 살기 위해 주님 앞으로 다시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통곡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돌이킴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돌이키지 못한다면 뭐라고요? 여러분 스스로 그 문제의 해결을 하려고 그러면 유다와 같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음을 주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함께 그동안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기회로 생각하며 교만 가운데 그동안 예수님을 멀찍이 쫓아왔던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오시든 안 오시든, 오셔서 여러분이 졸기라도 한다면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그 내용들을 통해 우리의 삶이 돌이켜졌을 때 베드로와 같이 진정 다른 형제들을 굳세게 하는 주님의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는 멋진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자복합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돌이켜서 우리를 쳐다보는 눈과 그동안 기회주의적인 믿음을 행했던 우리의 삶에 눈이 마주쳤습니다. 주님, 도저히 부끄러워서 주님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 그동안 호언장담했던 우리의 모든 모습들 정말 너무너무 주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주님, 정말 그 눈빛,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셨던, 또 우리를 기다려주셨던 그 눈빛 저희들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밖으로 뛰어가며 통곡하는 베드로의 애통함을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흘리는 눈물만큼 우리의 삶이 깨끗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주님으로 바라볼 수 있는 순전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사, 다시는 기회주의적 믿음이 아닌, 그래서 교만 가운데 기도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삶을 정리하고 진정 주님의 그런 중보의 기도의 내용과 같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주님의 자녀로 또 제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렇듯 연약하여 흔들릴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자리에 겸손한 마음으로, 깨인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달려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 주님의 곁을 지킬 수 있는 아름다운 참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